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어떤가요? 아멘. 되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도전이 되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자도 없고요. 저주하는 자도 없고요. 모욕하는 자도 없어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히 적용할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가난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자라면 이게 되게 불가피한 말씀입니다. 나는 착해서, 나는 순해서,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 스스로는 원수를 만들거나 미움을 받거나 혹은 저주를 받거나 모욕을 받을 만큼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조금 자유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누군가의 원수이고 미움을 받고 있고 저주를 받고 모욕을 받는 자입니다. 일방적으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2절입니다.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나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미움을 받아요. 받는 게 정상입니다. 누가 우리를 미워합니까? 누가 교회를 미워해요? 세상이. 그리고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세상을 허영의 시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재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의롭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덕을 앞세워서 행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맨날 자기들만 의롭대요. 겉만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그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크리스찬과 믿음과 소망을 그렇게 대했고 그 이후로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해요. 이유는 그겁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의 원수, 내가 살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모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맥없이 그냥 예수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이유만으로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 세상입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원수로 정했다면 그는 나에게 뭔가 해를 가하거나 씻을 수 없는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고 또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들이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어쩌면 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히려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뭔가 그럴 만한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잘못했으니까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복을 빌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원수가 되고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모욕을 받습니다.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다음 그 반응으로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인내해라. 네가 좀 참아라. 이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소극적인 반응을 떠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주 현실감이 없죠. 현실감이. 누가 제일 교회에서 현실감이 떨어집니까? 예? 그쵸. 목사님들이 현실감이 없어요.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응? 일상생활 가운데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싸우잖아요. 네, 저희도 둘이 되게 친해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도 싸워요. 사소한 걸로 지금도 싸워요. 그래서 싸움의 원인을 물어요. 누군가는 원인을 제공했겠죠. 그냥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밝혀집니다. 그러면 자기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가 그러잖아요. 야, 그래 네가 언니니까 네가 좀 참어.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 순순히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아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해서 죽을라 그래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억울하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학교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냥 참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해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네. 저희 집사람은 안 된다고 아예 고개를 그냥 자, 가능하든 안 하든 너희는 그래야 된대요. 우리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너희는 그래야 한다. 그래야 된대요.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고 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이게 생명의 성장이고 자라감이에요. 유대인들의 사랑 개념에는 원수는 사랑의 그 개념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요.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원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서 이미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은 기본이고 오히려 너희를 적극적으로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인과 악인, 그리고 35절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까지도입니다. 범위는 그렇다 쳐도 우리에게 늘 숙제는 그것이죠. 나에게 그럴 만한 힘과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명령이니까 순종하려고 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제가 아주 순수하고 순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내가 뜨겁게 정말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진짜 열정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결혼하기 전이에요. 제가 홀몸이었을 때. 모든 사람은 아니어도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교사로 있을 때니까 제가 돌보는 교회 학교 학생들만큼은 친구들만이라도 제가 뜨겁게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 목사로 있을 때보다 아이들 신방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그래봤자 그때 제 나이도 어렸어요. 어렸는데 막 병원이고 어디고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고요. 막 찾아가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막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막 신방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은사라면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도전의식이 생기고 할만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되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딱 두 가지죠.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본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몸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가서야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당장 주일날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계속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당장 오늘도 말씀만, 오늘 본문만 딱 잘라서 오늘 본문만 가지고 적용을 하려면 100% 실패하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의 적용은 100% 실패합니다. 누가는 4장부터 그 이전부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과정들, 그리고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쉼이 뭔지를 가르치신 다음, 그리고 가난한 자가 소유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차례대로 다 가르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이고요. 적어도 그동안 6장까지를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들,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정결해지고 정함을 경험해야 하고요.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해야 하고요.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알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다 알지는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질 때 조금이라도 그 맛을 경험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를 알 때 혹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으로 적용해보면 그를 알 때 알면 아는 만큼 다른 것들을 해로 여기고 가치를 낮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도 불함도 하나씩 내려놓아야지라고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좋으면 충만하면 너무 좋아버리면 반대로 다른 것들은 별일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상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토록 육체를 자랑하던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배설물로. 그건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로 이래야 되는데 순종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축복해야 하고 기도해줘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라고 해서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은. 오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루는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과 하나님 나라와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이 지식에 대한 삶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옛날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정서를 지배해서 나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가치 없는 것들로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그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무슨 싸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무슨 싸움을 하고 계세요? 11장쯤 오니까 혹시 포기가 되신 분 계십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처음에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11장쯤 되니까 이거 맨날 심판만. 하나님 나라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합니까?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안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너무 모르네. 너무 무지하네. 그런 생각만 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성경은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나라보다 뭐가 좋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육체로 사는 이 물리적인 나라에 더 집착하고 있고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그 나라를 실감하면서 욕을 좀 하겠습니다. 그 나라에 미친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되게 자극적인 용어를 조금 씁니다. 지난주에는 거짓마음. 예수님 앞에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늘 정말 거지처럼 구걸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래서 거짓 마음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미친놈처럼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아마 오늘 주신 이 말씀들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1만 달란트의 빛을 은혜로 탕감받은 자가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빛을 탕감해 주는 정도의 실천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여전히. 왜냐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 몰라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는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 앞에서 나는 충분히 그들을 사랑할 만큼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았는지 또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심이 서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